그 히브리서는 좀 구약적인 배경이 많이 있어서 좀 좀 딱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교고 신약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 많이 나타났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구약의 여호와랑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삼위일체 자체가 깨지니까 신구약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흔히 교회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 제단에서 뭐 기도하는 그 제단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근데 교회 제단이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우리는 의미는 알고 있죠. 의미는 알지만 교회 제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설교단 이게 설교단인데 설교단을 정중앙에 넣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여러분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성전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찬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 그 종교개혁자인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 제일 가운데는 성찬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거를 가리켜서 제대라고 그래요. 제대. 제사를 드리는 제대라고 하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 성찬이라는 것이 그것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 이후에 종교개혁 개신교가 나온 다음에 그 성찬의 것들을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아주 높게 이제 설교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말씀이 중심이다. 그럼 성찬은 무의미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제사를 계속 드리는 종교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성찬이나 성찬을 매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제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그것은 완성이 되었고 끝났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이제 연결은 아니다라는. 구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를 전체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들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하는 것에서 자유롭죠. 그럼 왜 자유롭죠?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뭐 그렇죠. 근데 안 먹는 사람들 여전히 안 먹고 종교적으로 그럼 모든 세상의 기독교를 뺀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이게 그 육신과 육체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종교적인 데까지 끌어갔어요.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근데 이것이 이 의식법들과 그리고 또 제사도 저희는 여기서 이제 번제 구약성에 나온 레위기에 나온 번제 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아니면 오늘날의 감사에 해당하는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매해 대제사장이 드렸던 속죄제에 참여하고 그 여전히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냥 안 드려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약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는가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름이 왔네요 벌써. 한 7월 달쯤에는 가을이 오나요 그러면? 5월 달에 여름이 와서 수련회 갈 때쯤에는 눈이 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 갔는데 하여튼 동남아와는 다르게 좀 독특했어요. 거기는 인도랑 붙어 있어서 힌두교가 대부분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불교도 있고 또 개신교도 약간의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힌두교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습들을 차지하고 또 그 안에 그 조그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그 가운데 라마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달라이 라마 아시죠? 그게 라마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성전을 그들의 건물에서 그냥 여기다 이제 고무판 하고 그 엎드리는 거를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저는 그 위에서 이렇게 나한테 엎드리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소원은 이제 저쪽 그 달라이 라마가 있는 원래 그 중국 안에 있는 그 티베트 고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게 평생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그것도 어떻게 갑니까? 오체투지로 해서 온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지를 찾아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냥 소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근데 이제 네팔은 어쨌든 인도랑 붙어 있어서 힌두교에 이제 많은 힌두교가 있는데 그 어떤 산 속에 힌두교 사원이 있었어요. 힌두교 사원이 이제 저희는 그냥 산을 가서 힌두교 사원들을 지나가서 그날이 힌두교 제사 드리는 날은 아닌데 어쨌든 그날에도 그 양옆에 짐승 그 가축들을 팔죠. 염소도 팔고 막 팔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거 그 사람들이 정한 날짜에 이 재물을 사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잡는 데가 있다.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현대 시대에 아직도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근데 딱 이렇게 올라왔더니 그 힌두교 사제인 것 같아요. 사제가 딱 앉아 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쳐다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복이 나갔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 아유 진짜 저 쳐다보세요. 그래서 쳐다보면 안 돼. 그 앉아 있어서 쳐다보면은 돈 이제 돈이라고 아니죠.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쭉 그냥 동산 그 산 위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던 성막과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일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재물이 있다는 거죠. 재물이 있는데 재물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곡식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루로 빻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성전 안에 성막이라고 거룩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동물이 죽어나가고 피가 흘려지고 태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럼 이걸 왜 하나? 너무 원시적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 다르더라도 이 삶 속에서 내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뭐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엔 다시 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건 간에 그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 근데 현대 와서는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인 거나 아니면 인간이 연약한 뭐 신경증 정도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가 뭐 법 같은 것들도 봐도 실정법으로 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뭐 현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죄는 사실은 뭐 그 물질적인 것에 국한돼 있죠. 몸이나 물질적인 것에 손해를 끼쳤는가, 폐를 끼쳤는가에 어느 정도의 이 자유와 평등 사이에 이제 선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자유도 공공의 이익과 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되는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은 죄라고 지정합니다. 그죠?
죄가 심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더 신기한 것은 그럼 명예훼손이라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명예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하는 것을 보여요. 즉 죄는 보이지 않고 뭐 심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제 신경증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고, 고대서부터, 그거는 현대 미개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동물을 죽여서까지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래서 어떤 과격한 종교는 어떤 성전이 지하드라고 이어지는 뭐 성전이라고 이런 것에 참여하면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이게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가품을 할 수 있고, 지상 낙원에서 뭐 아내로 50명 거느리고 이렇게, 이거에 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분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신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있고 결국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죄는 뭘까요? 죄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모든 죄는 작고 크건 간에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죄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죄는 하나님하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이 죄책감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게 내가 예전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나 아니면 또 내가 가해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를 이제 받는 수신자들은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처리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1년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이제 그야말로 기쁨을 선포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 정말 그래도 되나? 그럼 여태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왜 안 해도 되는가라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기에 분명히 보이는 성전이 있고 저기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고 여전히 동물을 갖다 바치고 제물을 갖다 바쳐서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예전에도 첫 구약의 언약대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토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119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십계명 받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이죠. 이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4절입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를 지금 인용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 뭐 했어요?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피를. 그게 여러분 19절이고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뭐 했는가? 성막 안을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제단에 이렇게 올라온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다. 그리고 너무 섬찟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피를 그 염소 소의 피를 반반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고 언약서에도 뿌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했는가? 왜 했냐라고 했더니 그게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피다. 피를 왜 했느냐? 뭐 섬뜩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재물이 죽었다는 뜻이다. 재물이 죽었다는 뜻인데 재물이 죽은 그 피를 거기다 발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히브리서 15장 우리가 찾았던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왜 우리가 시작부터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재물이 죽고 피가 흘려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 그 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실은 그 사회적인 단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단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그럼 그것은 불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너가 죽지 않고 재물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그랬을 때 재물은 양이나 소나 뭐 이제 비둘기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양한테 안수를 하죠. 내가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 안수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하시면 전가. 여러분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많이 하면 알게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좋으면 알게 되는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다 모른 채로 태어나서 그냥 어느 날 듣고 알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가, 그러니까 죄를 정가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죄를 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양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요.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얘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죄를 전가해서 안수하면서 넘기고 패스하고 그리고 죄를 죽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방식을 오랜 기간 동안에 알려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는 없다. 그냥 없던 걸 하던가 시간이 지난다던가 그래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랬다면 우리를 죽였겠죠. 재물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뭐 하는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바로 가셨고 대제사장이 1년마다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제 본인이 예배를 드리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여러분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핵심은 피고 피가 뿌려지는 이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면은 무언가 죽어야 될 만큼 아주
안 좋고 나쁜 것인데, 그러나 그 죄가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 그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계속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이 죄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이 죄를 저지를 정도, 이 죄를 가지고 저지르면서 살 정도의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질렀어도 네 가치를 폄하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원수가 날 정죄한대요. 뭐라고 정죄할까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 신자들을 뭐라고 정죄할까요? 참소하고, 에? 막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난 무가치해. 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격도 없어. 이런 막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말 안 듣는구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요새 아주 너무나 많이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이건 신자가 아니라도 맨날 듣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한심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정죄할까요, 여러분? 다 행위로 근거하는 거죠.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완성하시는가? 기독교 왔더니 보이는 성정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 직분 제도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니까, 야, 이래서 되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는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너희가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 지금까지의 모형만으로는 됐다. 학습은 됐다. 마찬가지, 제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아니, 문제를 낼까요?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태까지 봤던 방식은, 여러분, 여기에 성찬이 있고 여기 이제 떡 담아둔 거랑 이제 포도주 담아둔 거랑 있는데, 그 위에 뭐 해요? 덮죠. 왜 덮어요? 그 덮는 거 덮어놓으면은 마치 여기 시체가 누워 있는 것 같고, 그걸 이렇게 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닌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 하여튼 그거 왜 덮어요, 여러분?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마치 여기가 이제 떡이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덮어두고 있어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그럼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성찬이 의식이 강조가 됐고 이제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위생적이지 않아서 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력한 그 성찬설, 종교개혁 나오기 전에 성찬설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아무한테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해야 되고 아무한테 주어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열어놨더니 파리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몸에, 직접적인 몸에. 그래서 덮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냥 마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덮은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성찬이나 그런 거는 예수님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 드렸던 번제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미는 무슨 얘기 있죠? 제사에 참여해야지만 죄가 사해지는데 예배에 참여해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와서 의식법과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아까 그 성찬 이렇게 덮어놓은 건 다 의미 없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안 덮고 있지? 좀 덮어두지, 뭐 그러세요.
덮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안 덮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땅에 세운 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이나 성전, 벽돌로 지은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에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인데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바로 죽인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매년이나 매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단번에 끝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려오고 또 금요일마다 못 박혀가지고 주일날 또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제사에 참여하는 거 아니라는,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완성하고 끝났다. 매해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가? 됐다. 완성이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 그 의식과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데 그 핵심이 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의 목적이 뭡니까?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 많이 들으셨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만들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결산이 있는데 결산할 때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가 있는 것의 문제죠. 주일날 설명했죠? 의가 없는 것의 문제예요. 죄가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의가 없는 것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22절에 얘기했죠.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는데 동물의 피로는 매년 그걸 해야지만 시청각 효과를 누렸죠.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죄사함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릴 제물이 있는데 그는 네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 제물로 세워서 너희들의 영원한 모든 죄악들을,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 제도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이제 제물 사는데 돈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럼 좋겠구나. 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28절에 왜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 때문에 재물이 죽어도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참회와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정도의 흉악한 죄인이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자각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낙심으로 간다든가 자책으로 가서 마치 죄책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버리면 곤란하죠.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돼. 내가 죄인이니까 난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맞는데 죄가 소중해가지고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너는 죄를 저질렀어도 죄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한다. 죄 지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죄 지었다고 너는 죽어야지 하는 것은 더 나쁜 거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죠. 왜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소중한데 소중한 것에 걸맞지 않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그게 속상한 거지,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가 이게 더 소중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처리해 나는데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왜 혼내요? 그게 나쁘다는 거죠.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근데 어느 날 나는 죽어야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이나 먹으라. 뭔 소리 하는데, 집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쓸데없고 공부 안 할 핑계 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 28절에 예수를 바라는 자들.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성전도 없고 으리으리한 건물도 없고 대제사장의 그런 멋있는 그런 타이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로마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바라죠.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네.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안 누리고 무슨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현실이 어려운 것과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었죠. 이게 신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다 순교와 핍박을 받는 그 시기 속에서 내가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내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보이는 현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건 어렵죠. 그건 죄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죽으신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는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다. 이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늘 실패가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승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자는 아주 가끔씩 나타나서 뭐 승자해가지고 아주 승자 독식의 시대를 만들어놔서 다 우러러 보게 하고 뭐 모든 것들이 집중되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놔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다 실패자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제사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들한테 주시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5절에 보시면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의 피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피의 언약이라. 피가 뿌려진 언약, 생명이 뿌려진 언약. 이 언약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여진 바 됐다. 생명이 걸렸고 뭐 목숨을 바치겠다가 아니라 이미 목숨이 바쳐져서 완성된 언약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살면서 생명을 건 언약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1년 있다 바뀌지 어떻게 믿으세요?
그것도 어떻게 그러래?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언약과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면서 피를 뿌리셨어요. 생명을 쏟아 부어서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 너무 여러분 뻔뻔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야 그게 다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믿는 거 그래도 되는 거냐?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뭔가 행위로 빠지려고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말씀을 한 군데 찾고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쪽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느냐? 배고프다고 지금 제사드리라는 것이냐? 내가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피 먹고 싶어서 제사드리라는 것이냐?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수소의 피와 수소의 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내가 마련해 준 이것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면 좋겠다. 제사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통해서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나와 약속하며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니냐? 언약이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여기다 걸었으니까 너희도 여기에 삶을 걸고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시점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신자라고 삶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불신자보다 더 잘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떠냐?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냐? 너가 하나님을 알았고 너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가 너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내가 다 바꿔놓지 않았느냐? 사망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죽음도 멸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의 결론들을 다 바꿔놓지 않은 너 결론이 나쁠까 봐 전전긍긍한 거 아니냐? 너의 삶의 조건들을 보면서 너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만 너가 비하한다고 해서 예수의 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질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얼마나 동화 속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내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그 뻔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너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의 편이다.
예수가 확증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아까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없네.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아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그 피로 내 제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삶의 고난과 삶 속에 파묻혀 보다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이 현실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는가 그렇게 소용이 없게 느껴질 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실제 죄사함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또 우리 스스로와 세상이 우리를 못났다고 실패자라고 한심하다고 욕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편을 드셔서 생명을 바쳐서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언약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